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십삼 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 다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은 뭐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에 굳게 서라.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구원을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현장에 그분이 24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행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의 그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배경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는 현장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자,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 소통이 되어질 때 사람 관계도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문제가 다 이게요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서론 기도, 치유의 뜰 기도, 우리 주보 한 명 같이 봅시다. 치유의 뜰 기도, 내 안에 그리고 교회와 내 업의 현장에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모든 질병도 권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할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이제 고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받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제자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심하기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한다고 이런 문제 해결됩니까? 이 근심이요 모든 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면역력이 다 이게 잃어버리잖아요. 그 근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근심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뭘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다. 누굴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믿는다면 근심해야죠. 걱정해야죠. 미래 걱정해야죠. 그죠? 사람이 복잡해야죠.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질병 문제 있고 삶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진짜 믿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2절에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을 누리잖아요. 그걸 누린다면 미래 걱정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 재벌이나 뭐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은 밥은요 똑같이 먹어요. 그죠? 반찬이 조금 많다는 거, 뭐 적게 있다는 거 그거뿐이지 똑같이 먹잖아. 근데 너무 또 고단백 먹으면요 당뇨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착하게 오늘 하루가 그죠?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우리에게 걱정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 중에 의심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믿어.
그래서 막 내가 확인해야 되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 확인하고 나중에 창자고 확인하고 또 손 만져보고 그때야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또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너 지금 몇 년 동안 따라다녔냐? 지금 네 옆에 있지 않냐? 왜 하나님 아버지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와 오래 있으면서도 왜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랬잖아요. 빌립아, 네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런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실을 진짜 믿으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우리를 죄와 지옥병에서 해방하신 영원한 제사장,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과 어디 가든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재림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뭐가 온다? 끝이 온다. 바로 세계 복음화.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끝이 올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온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죠? 그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14장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아는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뭡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다. 맞잖아요?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냐? 이 길은요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 사람이 길 모르면 뭡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멘. 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니. 그분은 참 생명이 되신 분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험 든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끝없는 사랑.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 우상숭배 조상신 섬기다가 그 가문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살아야 되는데 진노 아래서 건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길을 찾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다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왜냐?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다. 진리.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생명인데 빛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아멘. 근데 성경이 있다가는 졸리죠. 그래서 자꾸 성경. 아니, 성경이 있다가 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때 눈이 막 살아나야지. 아멘.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자, 우리가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멘. 자, 큰 세 번째. 요거 꼭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걱정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심 가득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 되는 거예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번은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 전체를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13,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멘. 그래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답을 줘라. 답. 아멘.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 상처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그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잖아요. 왜냐? 인간의 근본을 모르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 왜 살고 왜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잖아요. 그 근본 문제의 답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아멘. 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요, 먼저 구할 것, 뭘 구하라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요.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도 살아나고 사마리아 현장도 살아나고 저 땅끝 현장도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 왜냐?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불신자는요, 뛰어나도 사단은 결박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는 절대 사단 결박이 안 됩니다. 그죠? 무속인도 점을 쳐줄지 몰라지만 이 마귀 결박을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꺾을 수 있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거예요.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드리자.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16절에 그랬죠.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가 아니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라. 자,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주. 성령은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살아.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죠? 말씀을 묵상해야 힘을 얻어. 왜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직장에 역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느 날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 모든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하자. 그렇죠?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인간은 평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자, 27절 같이요. 26절부터 26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께서 모든 것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참 평안을 주시겠다. 참된 평안을 누려라. 이 세상에는 다 있는 것 같지만 뭐만 없느냐? 참 평안이 없어.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소리내어서 자꾸 이렇게 성경 읽고, 그리고 집중하고, 아멘. 집중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뭐라겠어요?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근심 속에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근심이 가득한 뭐냐? 뼈까지 쑤시잖아요. 막 골수까지 아프잖아. 막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 그죠? 거기에 잠기면 그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언약 붙잡고 자꾸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자는 뭐냐? 정체성이란 말은 신분이 분명해야 돼요. 신분. 여러분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흔들리지 마라. 정체성.
왜냐? 그분은 뭐가 되신다? 길이 되신다. 그죠?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내가 기준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기준도 아니고, 선생님도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다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다, 생명. 살리는 것.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살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관계에서 여러분 직장에도 자꾸 막 경쟁하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저 영혼을 내가 품고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먼저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게 빛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살리는 기도. 살려야 되지 죽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왜냐? 길을 만났어. 길. 진리의 말씀, 가장 영원한 말씀을 붙잡았어.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생명. 아멘.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전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를 하는 거예요. 77 맞게 하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계속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이게 뭐냐면 전도자에게 세상 살 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보내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고 전무후무한 기도가 필요하고 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죠? 필요한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냐? 제자들이 이 능력 받으니까 초대교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죠? 인생이 바뀌잖아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전도자에게는 세 번째 뭐예요?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아도요,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 진짜 방향이 맞으면 편하잖아요. 평안. 어떤 방향입니까?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아멘. 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정말 현장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방향 맞출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5가지를 진짜 기도로 누림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언약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금토일 시대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준비하고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왕제사장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시고, 정말 집중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힘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직장, 경제 모든 산업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참 주인임을 오늘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만큼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 근심, 염려, 걱정 가져다주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오직의 응답, 유일세 응답,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